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윤청 집사님이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옆 사람하고 항상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생각할게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줬어요. 많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물론 대형교회 기준이겠지만은 작은 교회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바로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제가 우리 나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오는데 교회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차량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들이 예배 때 예배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수요 예배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참 예배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주보에는 지난주에도 16장에 했는데 다행히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갔어요. 지지난주에도 16장이었는데 이 17장 이게 다음 주에는 넘어갈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지역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 아덴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마다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울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도시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서 추정을 해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오는 그런 서민들,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개역한글 성경으로 읽으셨어요. 그 개역한글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역기존 성경에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고귀하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귀하다, 신사적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튀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죠. 이 말씀은 뭐냐?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넓은 마음, 포용력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력이 좋다라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 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아주 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베레아 지역. 좀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저쪽 서울권 지역하고 경기권 지역하고 또 시골 지역하고 그 약간의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베레아 지역도 좀 좋은 성품, 좀 넓고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시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전했어요. 그 사건을,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냐?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을 꼭 씹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겼다는 거죠. 상고했다는 거죠. 깊이 있는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기하는 모습.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오늘날에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자를 찾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줄 자, 나의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것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감싸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구원가를 찾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구원자예요. 그가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늘날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여기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쫓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고 했어요.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덴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은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새로운 지식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이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철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역과 상인들이 이루어졌어요. 상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우상들이 그 지역에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상만 있느냐, 그 이름, 그 우상에 대한 이름을 새겨놨는데 무엇이라고 새겨놨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아덴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은 사람은, 믿고 가까이 한 사람은 또 말씀을 원했어요. 또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아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 거부한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뭐라고 하죠? 뒤에서 이간질 한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거칠고 고집과 시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요? 행동이 거칠고 고집과 시기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무지함이 너무나도 크고 그 무지함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훌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분명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행동이 거칠고 고집스럽고 시기가 많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착각으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왜 이러한 모습?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서 갈급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허전한 거야. 돈을 바라보면 허전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허전함이 채워져요.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기쁨,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평안이 없어요. 이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자 하는, 나중에는 그 악이 그게 나가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다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가시밭 같습니다. 가시밭 위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듯 하지만 즉시 그 가시의 엉겅퀴에 눌려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지식이 풍부했다고 했잖아요. 철학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지식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헛된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다 하나님은 이런 분 하고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과 실라, 바울 이름을 보면서 조롱을 했고, 그 말씀을 조롱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했어요.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 세 지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성들이 다 달랐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한,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좀 포용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덴 지역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부유한 곳이었어요. 부유한 곳. 각각의 지역의 특성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각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람들은 다르고 그 문화와 풍경 모든 것들이 다 달랐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특색, 문화가 달랐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덴 사람들처럼 또 그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예배 시작할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평소 때보다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평소 때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각각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스럽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믿음이 있고 건강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모두 다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반절이지만 50%였지만 참여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였던 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일이죠. 3.1절이죠. 3.1절 기념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끝났나요? 기념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각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3.1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아마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3.1절 이야기를 꺼냈느냐. 여러분 3.1절 우리나라가 강국이 있기 전까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우리의 주권을 상실한 그 시기에 우리의 종교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면은 잡아갔어요. 그리고 일본 그 황제에게 절하라고 참배하라고 신사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절을 했어요. 살아있는 신한테 절을 했어요. 사람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절하지 않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끝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주의철 목사님. 교단으로 지금 고신시키고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이 나면요. 북한하고 전쟁이니까. 그러면요. 목사들 다 잡혀가요. 사상공으로 그냥 잡혀가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안 하면 다행이에요. 다 잡혀가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일제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그런 여기 화성에 제학기인가요? 제학기 교회. 그리고 제가 저기 성별이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전라도 쪽. 거기에서 다 숨겨놨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잡아다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목에다가 돌을 다 묶어놓고 수장시켰어요. 바다에 빠뜨렸어요. 수십 명을 전 교인이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문, 저 출입문 밖에다가 판자를 X자로 해서 못을 박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 고민을 일주일 내내 그 고민을 했어요. 문을 닫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문을 닫는 것이 옳은 것이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또 교단 차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모이게 힘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모이게 힘쓰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모이게 힘써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예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예배만을 강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가 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너무나도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그래 많지 않아요. 목사님 한 사람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신방을 해야죠. 상담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죽어. 우리 지금 한 10명 좀 넘어가는 성도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10분, 20분 넘어가요. 짧게 하는.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1시간 잡죠. 1시간 더 걸렸어요. 근데 100명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이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천재들만 이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목표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관리해나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대화가 되다 보니까 오밀조밀 붙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염되는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적은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성도가 많았으면 더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또 또 딴소리 하는 사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문을 닫아도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럼 또 저는 속상하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 때도, 일제강점기 시대, 6.25 때도 물론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와서. 그리고 밖에서 찬송해도 요즘에는 그냥 쳐다만 보니 옛날처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미친놈, 저희 예수님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약간 이렇게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랑 욕을 하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그냥 한번 좀 쳐다보기만 하죠. 그만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세상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문화의 눈치를 보면서 문화를 쫓아가고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해결책이 있잖아요. 개개인의 위생을 더 신경 쓰면 되잖아요. 교회 차원에서도 발을 체크를 하고 손 세정제를 갖다 놓고 마스크 붙여 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린 것처럼 스스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와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나가셔야 돼요. 남이 마스크를 쓰면 나도 쓰고 내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 23일 장사를 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건 없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장사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심하고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순간에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런 이해라든가 배려라든가 내 스스로가 본인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볼수록이 아니라 볼수록이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가 다가오는 그날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교회 모이지 않는 거, 교회 나오지 않는 거 습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무형교회로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섬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세움을 받는 것, 이게 내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 맞아요.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러나 흩어져 있을 때 개개인이 교회고 뭉쳐 있을 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고 했잖아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중심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이, 성도들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만 성도들이 모일 경우에 이곳은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한나의 시기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한다면 그게 교회가 왜 필요해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교회 필요해요? 황금 거두려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너무나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날을 빼고 평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수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절기로서 교회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물론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새 지역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만이라도 좀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금식을 했어요. 과거에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먹는 거, 음식 같은 것도 절제를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까지 욕을 하진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저 같은 경우면 저를 생각을 하면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을 하면 그것도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저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